적 있으신가요? 기독교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온리 바이블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영계의 법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연 첫사람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쫓아 비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이 팔지 말 것이며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토지 무르기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경로로 토지를 팔고 사는가 하는 과정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토지 무르기의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후 계약서 한 부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여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임봉하지 않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성전 입구에 펼쳐놓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근족이 와서 대신 토지를 물을 수 있고 근족 중에 물을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불을 쌓아 힘이 있을 때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씀대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지만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영영이 팔지는 못하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자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계약한 책이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불순종을 하여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었지만 물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책을 7인으로 봉하여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구세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즉 누군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가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지요. 만일 본인이 물을 힘이 없을 때에는 근족이 대신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조건에 합당한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토지 무르기 법칙 첫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하지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이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을 찾고자 하늘 위를 보니 천사만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아담의 근족 사람이 아니니 죄사함을 줄 수 없지요. 또 땅 위를 살펴보니 아담의 후예인 죄인들만 있고 땅 아래를 보니 지옥에 속한 것뿐이었기에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토지 무르기 법칙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이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잉태된 분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셋째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자신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대속해 주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므로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 세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33년 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으니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한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므로 토지 물을 힘이 있습니다. 넷째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동생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가난했던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족은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토지 무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족이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다음 근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도 있어서 그를 대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며 오직 선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섭리 또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임을 마음 깊이 느낌으로 하루하루 그 사랑에 감사가 더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지혜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모든 조건에 합당하게 예비하시고 결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알아 이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